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 6절과 13절에서 두 번,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두 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황소에 버티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으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황소가 멍에를 안 지려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버티고 거부하는 모습을 이제 비유한 표현입니다. 저기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거룩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돼요.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 죄로 물들어 태어나서 이 목이 곧어 있구나. 그래서 이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의 기준,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인간의 죄로 물든 상태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물들어서 태어나기에 목이 곧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리 죄를 범하게 되는가 했을 때에 목이 곧아 있기 때문이에요. 목이 곧아 있기 때문에 황소가 멍에를 안 지려고 버티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목이 곧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멍에를 안 지려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도리, 책무, 인간의 존재로서의 마땅한 존재로서의 거룩을 하나님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요구를 하시지만 인간은 죄로 물들어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기준을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죠. 계속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안에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인데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의로움, 공의가 본인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그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공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의는 거룩과 같은 의미예요. 죄가 없는 상태인데 공의롭다는 말은 죄를 미워하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공의롭다, 죄를 짓지 않고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자신을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멸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노하셨습니까? 16절에서는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21절에서도 너희의 죄, 23절과 24절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27절에서는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노하신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법이 율법인데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율법이죠. 그러므로 그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우리의 죄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는 철저하게 인간의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참되게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이외에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지요.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상태, 죄악된 상태와 또 그 죄가 무엇인가, 죄의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는 곳은 성경 이외에 어떤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은 이 죄로 물들어 태어난 존재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조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전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기에 이 전 존재의 중심인 마음에서 그 죄가 솟구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지만 세상은 이 마음과 생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직접 내가 이 몸뚱아리로 실행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알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죄를 안 짓거든요. 실행하지 않거든.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모든 이 율법을 외적인 기준으로 변형시켰죠. 율법을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참된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처럼 이들은 철저하게 죄를 외적인 것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법을 외적으로 어기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폭행을 안 하니까 미워한다고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실제로 다른 이를 폭행하거나 욕하거나 그리고 살인하거나 한 사람을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이게 공의죠.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공의롭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월등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이 외적인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도덕과 사회 규범과 세상에서 정해진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란 거예요. 인간의 의. 이 부분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으로 어떠한 악을 품어도 그 악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또 그 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너무나 공의로운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아주 존경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세상의 기준이니까. 그래서 안에서는 온갖 죄를 그 죄가 들끓고 온갖 죄를 악취가 나도 겉으로만 향수를 잘 뿌려 놓으면 나갈 때만 향수를 잘 완전히 떡칠하죠. 그래서 나가면 사람들은 그 향수만 맡으니까 향기롭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도덕과 종교와 윤리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절대로 자신의 이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적인 세상의 기준으로만 자신의 죄를 살피기에 이들은 자신을 이 문제없다,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라고요. 죄의 기준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죄를 외적인 행위로 규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 마음의 문제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과도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 때문이었죠. 마음에서 끊임없이 범하는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모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정하신 외적인 그런 법들을 다 100% 온전하게 준수했다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에서 범하는 죄를 보세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본인들이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생각과 그리고 행동에서 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그 죄를 가지고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신앙의 행위로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 찬양했어, 기도했어, 나 섬겼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 신앙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일주일간 참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쉬지도 않고 이 예배에 저 나왔습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저 대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네 마음의 죄를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펄쩍펄쩍 뛰며 찬양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경노하시는, 진노하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노하고 진노하시지?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는 몰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나 예배했는데요.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내 섬겼는데요. 내가 매일 정말 힘든 일을 살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몰라. 나 열매로 알라. 나는 너를 알 뿐이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열매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죽은 상태 아니에요. 죄가 죽어지는 그 삶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할 때에 이 예배의 행위 자체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죄로 가득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하고 있는 예배자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진노하시고 경노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자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큰 능력이죠. 보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뭘로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이들의 신앙 행위만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제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몰랐어요. 자신의 상태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물든 상태에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조금 자신이 살기에 편하면,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면, 자기의 삶이 편해지면, 자기가 원하는 탐욕이 충족되어지면,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자기가 탐욕이 안 이루어지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보세요. 순간순간 이들에게 이러한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전혀 상반된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실 거죠. 그런데 안 되면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구약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안 지내면 하나님이 경노하고 본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간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처럼 이 율법의 제사의 율법을 가지고, 그 의식법이죠, 목숨을 지켰습니다. 늘 양잡고 그 피비린내가 나는 그 행위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그거 기뻐 안 해. 그 의미 없어라고 얘기한다. 충격적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그게 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열심을 다하여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내게 무거운 짐이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한 관계에서 우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형식적이네? 그러니까 이 형식이 뭐 중요해? 본질이 중요하지. 내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아니란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는 철저히 성경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의 신앙 행위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를 포함한 모든 신앙의 행위는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할 거야라는 딜이 되지 않아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이 예배하는 이 모든 이 행위가 6일의 삶과 똑같아요. 제가 말하지만 우리의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도잉이 될 뿐이에요. 도잉.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도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도 지키는 거예요. 도잉이 되니까. 이 주일을 자연스럽게 이 주일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되고 이 부분들을 이제 내가 거룩과 연관시켜서 이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 자체가 예배 자체가 그에게는 이제 과거에는 내가 여기에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몰라. 하나님이 벌 내리실지 몰라.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왔다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이 주일 예배는 자연스러운 그 전쟁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끊임없이 우리 죄를 죽이는 거룩을 향해 있는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죠. 하나님은 그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이 예배를 거룩으로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죄를 깨닫고 거듭나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그 단계까지 못 오더라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신앙 행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시도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죄를 각성한 상태에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도 성령의 기준을 통해 죄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신앙의 행위가 내가 이전처럼 이 부분이 나의 거듭남을 확인시켜주거나 나의 믿음의 수준을 올려주거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 단계에서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오직 이 죄에서 벗어날 때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만이 이 거룩한 삶이 되고 이 거룩한 삶이 이 예배 가운데도 그대로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일 하루 예배도 6일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는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죄를 각성한 사람도 이 부분을 알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리 앞에 막 서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죄를 각성한 단계에도.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죄를 깨닫거나 각성하거나 거듭난 이들은 이 진리만이 자신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각성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만 들어오더라도 이제 예전에 의지하던 신앙의 행위들을 내려놓죠. 그래서 이제 진리 앞에 서기를 이 진리만이 신앙 행위가 아니라 진리만이 나를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리 앞에 서리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각성하게 되면 일어난 하나의 변화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토록 열심히 하던 신앙의 행위가 조금 시들해지기는 합니다. 시들해져요. 예전에는 왜요?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모든 나의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고 막 입증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다른 모든에게 나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매일 교티하고 벌칙벌칙 찬양하고 예배 한 번도 예배요 그냥 늘 와서 눈에 불을 켜고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 40일 금식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저는 알게 되죠. 이러한 신앙의 행위가 나에게 이
거듭남으로 이 부분이 인도해 주는 게 아니구나. 이 부분 자체가. 이러한 이제껏 내가 하던 신앙의 행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부분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이것도 또한 죄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 마음과는 전에서 전혀 우러나오는 이 부분도 나의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는 그 순간마다. 그러니까 예전에 크도록 하던 거를 내려놔요. 이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묵상하고 이 예배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 좀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는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서 하는 이 신앙 행위가 이 껍데기고 윗선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나의 죄를 더욱더 부추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전처럼 더 이상 열심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각성의 단계 들어오면 이 부분이 시들해지니까 이러한 혼란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들죠. 와, 예전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말씀드리고 뭐 묵상하고 했는데 지금 왜 이리 좀 냉랭해진 것 같은데, 시들해진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이제 과정이지요. 그래서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지만 그는 이제 죄각성 가운데 들어오면 성경을 통하여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을 바른 상태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바른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죄가성이 단계 들어오면 이 부분이 죄이기 때문에 나 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신앙의 이것만으로 나의 거듭남, 구원이 입증됐고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토록 열심히 뜨겁게 했지만 죄를 각성하는 단계에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들해져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주일날 하나님을 바른 마음으로 찬양하고자 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듣고자 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전 과정 가운데서도 그는 이 자신의 죄를 죽이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시들해지지만 하지만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바른 목적으로 이 부분이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죄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죄각성의 단계에 대해서 한계는 그렇게 바른 마음으로 성경의 기준을 통해 죄를 찾아내고 죄를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는 뭘 바라보냐?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찬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진실된 교제를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죄란 거예요. 이 죄의 한계예요. 그래서 죄각성 가운데 있으면 바른 죄의 성경을 통하여 바른 방향을 알아요. 예배의 바른 방향을 알지만 그 부분이 여전히 나에게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계를 알고서 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물들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 5절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5장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서 맛보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 인간의 존재, 세상의 기온과 우리 사후의 세계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이 진노죠. 진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 진노의 가장 최고봉이 뭡니까? 지옥이죠.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유한합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을 그래서 화살이 살과 같이 빠르다. 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화살이 쏘면 쌩 날아가잖아요. 살과 같이 빠르다. 그리고 배틀의 붓과 같이 지나갔다. 배틀을 밟으면 척척척척 지나가잖아요. 이처럼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TV를 보면서 예전에 했던 다큐들을 이제 있는데 보면 20년, 30년 전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제가 그 당시 2002년 월드컵 엊그제 같아요.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두 분만 더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장례식장에 가도, 사람 죽는 걸 봐도, 내 옆에 우리 가족이 떠나가도 그 순간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하루 이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사후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오늘도 내 탐욕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입고 살까를 위해서만 여기에 골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을 내가 채우면 기뻐하고, 채우지 못하면 슬퍼하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삶 자체가 성경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알게 돼요. 이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 허무한 삶인지, 무의미한 삶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까미처럼 허무주의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돼요. 이런 이제 삶에 대한 자세가 있게 되지만, 하지만 이 삶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죽어야 돼. 저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렇게 오늘 아둥바둥 살던 것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오늘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지옥, 그 영원한 생사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섰을 때에 아무리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 늦었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그때 레오나드 레이버닐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죽어서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어. 우리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왜요? 내가 그때 그 진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더라면, 그러면 지금 이 유한한,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식을 먹고 관리를 잘한다는들 100살 넘기시겠습니까? 천만에요. 100살 전에 자연사 대부분 할 것이고, 하지만 그전에도 사고사,
얼마 전에 인천입니까? 봤잖아요. 배승하양. 그 초등학생이 그렇게 황망하게 이 땅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도 그 배승하양과 친구들과 똑같이 학원 갔다가 오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평범한 그 집으로 오는 그 길, 그 안전한 인도에서 그 음주운전자가 그 차를 그렇게 돌아서 하필 수많은 길 중에 걔들만 5명이 있는 그 길로만 그 차가 올 줄 누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진리가 들어오면 이를 알아요. 저는 늘 지금도 저는 죽음을 늘 대비하고 있는데 뭐 대비하도 않죠. 늘 자연스럽게 각오가 돼요. 늘 하나님 오늘 내 불러가시면 가시는 가는 거예요. 제가 당뇨도 있는데 시험이 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또 어떻게 내 심장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불러가실 거예요. 보스톤이 인간 모성의 산중 상태에서 마지막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의 상태.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책을, 그 부분을 마지막 파트를 읽고 있는데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구나. 보스톤도 이런 해요. 죽음을 대비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늘 이 땅의 한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스톤도 하는 말이 이 땅에 사는 게 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보스톤도. 똑같은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는 거, 바라본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성경에 진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머지 않았다. 이 땅에서 여러분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리지요. 젊지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죽음이 여러분의 목전에 서게 될 거예요.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우리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어디서요? 나는 저 분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나는 안 믿을 거야. 난 믿기질 않아. 믿기질 않아. 믿기지 않는 거 어떡할까요? 하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저는 이 진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 앞에서 이 진리, 내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이 진리를 날마다 들었는데 다 흘려보내고 거부하고 나는 싫어, 믿지 않을 거야. 이 땅의 삶, 나는 그냥 편하고 잘되고 유익한 내 삶만 살 거야. 주일, 나 열심히 돈 벌 거야. 열심히 일할 거야. 나 주일, 나 쉴 거야. 난 내 만드는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갈 거야. 주일이 뭐 필요해? 내가 그런 영원한 죽음 이후에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저의 가장 큰, 제가 위협이 급박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이고 저의 가장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고, 저는 늘 지난번에도 우리 나눌 때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참 많이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이나 살았구나 내가 하고 늘 생각을 해요. 참 이거 하나님의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no problem.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카운트 다운 되고 있다. 여러분의 죽음이 내일 몇 날 몇 초 몇 시.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내일 카운트다운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돼요. 의미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돼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고요. 이 차이가 있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내일 자신이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들. 그냥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땅은 의미가 없어. 이제 다
남편, 아내, 가족 다 버려. 재물 다 버리고. 나 필요 없어. 요게 이제 차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고서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래서 다미성교회가 그때 언제 오는 그날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모여갖고 필리핀도 그렇고 다 모였잖아요. 뭐였습니까? 다 버리잖아요. 재산, 가족 다 버리고 그날 예수님 온다고 재림한다고 종말 온다고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자기가 하던 일상을 다 스톱시키고 알았잖아요. 필리핀에서는 그 예수님이 교통체증 때문에 늦는다고 묻지 못할 일이 그런 얘기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진리가 들어오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밝히면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무언가를 조금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죠. 죽음이 사실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어느 정도는 인식하게 돼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너무나 확실하고 이 부분은 더더욱이 내가 이 땅의 삶은 무가치하다라는 부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죄거든요.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서울대 갈 거야. 가서 폼나게 살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떵떵거리며 살 거야. 대우받으며 살 거야. No. 무가치예요. 그런 게 내 삶이. 그냥 나는 최선을 다해 살 뿐이에요. 최선을 다해 공부할 뿐이에요. 이런 변화가 있죠.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 주 삶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기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 공부하다가 서울대 가면 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간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러시면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불구하고 그러한 서울대에 입학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죠.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특별히 먼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다 떠올리면서 마지막 날 이 땅은 지금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데 갔을 때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두 딸이 우리 지체들이 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어떡하지?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두려운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이 일주일 중에 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오고 가는 시간 필요해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교한다면 아까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죄는 아까워. 힘들어. 죄는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이제 진리가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이 시간들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오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그 영혼과 비교하면 뭐가 아까운 시간이겠습니까? 이 시간 자체가 그래 이 시간에 있어. 아이고 오게 가는 게 힘들어요. 너무 멀어요. 이거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 안에 그 생각이 안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시간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틔워주는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시간도 이 진리, 죄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저는 이 진리를 통하여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이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죄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깨달아지길 원해요. 그 죄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마음에서
보세요. 한동안의 삶에도 여러분이 왜 그리 이기적이에요? 왜 그리 탐심이 넘칩니까? 왜 그리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왜 그리 남의 험담을 합니까? 왜 그리 남을 미워합니까? 왜 그리 욕심스럽습니까? 왜 그리 돈을 사랑하세요? 왜 그리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세요? 하나님을 싫어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죄라고,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때로는 여기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다가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예전에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 장기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하나님,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제가 몇 개월을 계속해서 얘기했으면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죄성이죠. 사람께서는, 왜냐하면 그거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느 순간 이 진리만을 내가 할 수 있는 계속 전해라.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냐. 전해라.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내 안에 이런 것이, 내 안에 이런 마음에 악한 생각과 마음이 올라온 것이 죄구나 라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매주 예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야 천만에요. 세례받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참되게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참된 거듭남이 일어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리 앞에 서야 되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저는 닿는 그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구와도 다른 부분은 다 타협이 될지 몰라도 이 부분만 타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리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 왜? 저는 이 시간에 수많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저 영원한 세계, 그 시간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거든요. 비교할 수 없거든요. 너무너무나 짧고 가치 없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자체가. 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이 시간만큼은, 이 진리 앞에 서는 일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누가라도 타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죄를 깨닫게 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그때부터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스타팅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될 것이고 거듭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저는 제가 자주 묵상을 하는데 보스톤 책을 통해서 더 묵상하게 돼요. 이런 힘이 있어요. 전교도의 책들은. 그 보스톤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가, 첫 번째는 아담의 무죄의 상태잖아요. 무죄의 상태. 두 번째는 본성, 죄악의 상태. 세 번째는 거듭난 은혜의 상태. 네 번째는 이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나의 죽음에 대해서 더 매치를 시켜보고 확인을 해보고, 정말 진리구나 이 부분이. 내 안에 진리가, 이분들도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똑같구나. 다를 게 아무것도 또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 기쁨을 주고 더 힘을 주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을 주고 하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아무쪼록 이 자리에 이 진리를 들은 여러분에게 저는 이 진리를 이제 듣고 어떤 마지막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여정을 마쳤을 때, 저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다들 만나서 함께 얼싸안고
그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게 왔고 다행이다. 왔구나. 이게 여기 있구나. 그래, 예수를 믿고 우리 참되게 믿었구나. 우리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저는 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떻게 힘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또 우리 교인들이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그 부분들은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이 부분이 거듭난 이들에게는, 또 죄를 각성한 들도 마찬가지로 큰 고통이 돼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게 같이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한 부분들이 그 기쁨이 이 땅에서는 끝나요. 얼마 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셔도 다 끝나. 좋은 집에 살아도 끝나. 좋은 차 타서 다 끝나요. 그 끝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좀 못 먹고 못 마시고 이 땅에서 힘들어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가는 삶이 누리는 것이 더 유익이죠. 그것이 성경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이 비춰주시면 그 진리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는 다음 한쪽은 자신의 죄를 부지런히 찾고, 나도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살다가 다음 주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내가 죽을 때 나는 누구 다리 붙들고 가지요. 그때 예수 믿지요. 죽을 때, 죽기 전에. 천만에요. 그렇게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이 진리를 계속 이 자리에서 또 이 청교도들의 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접할 때에 하나님께 성령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